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축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은 내가 믿어온 시간에 비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근심 걱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에게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주위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이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갈급함으로 채움의 복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것, 갈증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갈증과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갈증과 목마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의에 줄이고 마른 자가 되어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물을 찾아 나서서 그 물을 통하여 배부른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채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산수훈이 말씀하듯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오늘도 더불어 천국을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부 걸어야 합니다. 내 삶을 전부 걸어야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마르고 갈증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먹을 때에 주위에 어려운 환경과 여러분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채우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움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억지로는 안 됩니다. 이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노력하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밧줄을 메어서라도 억지로 물가로는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는 물을 먹일 수 없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물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주인이 그들을 못 따라오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들이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를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동물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게 되면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면서 대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천국에 못 가는 신세라면 그들 앞에 가서 빌어서라도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게 억지로 데려간다고 그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억지로 빌어서 데려간다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고 한다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억지로든 누가 떠준 물이든 이유를 모르고 지금까지 마시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목마름이 아닌 성도들의 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은 이렇지라고 고민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림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의의가 무엇인지 주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아니니 여러분 억지로 마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히려 억지로 마시게 하면 몸부림치고 오히려 대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하는 신앙의 오해가 단순히 세상의 것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다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해결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여야 합니다. 당연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의 완전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여야 한다고, 오직 예수로부터 내가 목마르고 주림을 당하는 귀한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내가 확실히 그 목표를 정하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인생의 길에 타는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모래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오아시스를 만나서 내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 나의 죄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아니 예수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내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마르고 주림의 강도가요 자꾸 높아져야 합니다. 자꾸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의 거룩한 소원의 강도를 점점 높이셨습니다. 그 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은 더욱더 낮추는 훈련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분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의 갈증이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왔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마음부터 없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스스로의 강도를 자꾸 높이셨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하신 죄의 용서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의 갈증이 오직 본능이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행하는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물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갈증과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는 여러분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가 본능적으로 내 안에 갈증이 먼저 확인이 되어 주님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요 그냥 입술에만 잠깐 물을 적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메말라 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좋은 일들,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왜 메마르게 됩니까? 왜 신앙에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까? 이젠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실히 갖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 물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할 때 그들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억지로 끌려 나오지 말고 이제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간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기도만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 단식 기도만 많이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심하다가 해도 먹어야 되는 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물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는요,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그리스도가 주는 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망대해에 표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돛담배에 내 몸을 의지하고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를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힘이 나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무엇을 마셔야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다에 빠진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바닷물, 보이는 바닷물과 내가 내 몸속에서 나온 소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무엇을 마시겠어요? 그런데 소변이라고 하니까 아이 더러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오히려 더 마시기 역겹고 힘들다고 마시지 않고 차라리 바닷물을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것을 먹으면 삽니다. 소변을 마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세상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마십니다. 세상의 물을 먹고 마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보이는 것이 넓고 좋아 보여도 깨끗해 보여도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살려는 열정도 없고 신앙의 갈증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안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마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따라 마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온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으로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와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고 우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변을 마시는 것 보기에 더럽고 냄새나고 마치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렇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변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마실 수 있듯이 내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은, 그 고난의 잔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와서 살고자 하는 자는 마시라고. 그것은 확신의 물이요, 십자가의 물입니다. 주님을 믿는 확신이 없으면 생명을 얻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물을 길러오자 주님께서 물 한 그릇을 요청하죠.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주님께서 오히려 생명의 샘물을 그에게 권하죠. 내가 주는 물은 너가 준 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십니다. 이제껏 그 여인의 물은, 그가 가지고 있던 물은 관계의 물이었고, 여러분 사람의 물이었고, 여러분 자기의 환경의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기면 그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관계, 사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일회성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던 여인이 이때 주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마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위안과 평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가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곧 닫힙니다. 닫히면 다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혼의 양식에 굶주린 우리에게 이제부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일터, 직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은 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 속에서 일하는 수고와 형편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간절히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먹고 우리의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축복의 배부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참된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합니다. 참된 예배를 위하여 예배합니다. 참된 가정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눈물의 씨앗에 수고를 뿌리지 아니하며 뿌리며 아끼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실패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포기하고 싶었던 내 모습은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없었던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더 끈기를 갖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성도의 마음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바라보는 절실함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간절함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우리가 일하는 세상의 것들은요, 그것들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그런 자들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어쩌다 낫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아마 이 말씀은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인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내 삶을 돌이켜 봅니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옛 것이고 썩어질 것들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내 일생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자들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아뢰입니다. 관계가 좀 틀어져도, 사람이 좀 틀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에게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남은 생명을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바위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 나의 일생에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 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있으니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으니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보장과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했으니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노력이 그래서 오늘의 은혜요, 오늘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의 감사요, 이 시간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감사의 시간도 은혜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나중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들의 가족 여러분, 나의 영과 육 인격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은혜와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여러분 목마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아프기는 아픈데 죽을 정도로 아픈 것이 아니고요, 어렵긴 어려운데 죽을 만큼 어렵지 않다는 뜻이고요, 문제가 있긴 해도 밤에는 잘 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 다른 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채우니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주님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아프기 때문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 충만한 은혜가 나를 목마르게 하고 줄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하신 이유가 그 감사를 통해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를 살려가는 놀라운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공급받고자 하는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사를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감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 주님의 생명 주심, 주님의 죄를 씻으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원으로 이끄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빠짐없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체질이 연약하고 게을러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목마름 외에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갈증은 그래서 의지적인 어떤 소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생한 체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다시 그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고요, 또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의 감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나의 갈급함으로 어떤 가식이나 위선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